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우 목사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느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포도원이 나오고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작농들입니다. 자기 포도원이 아니죠. 이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소작농들은 그동안 수확한 소출을 일정 부분 종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그 일을 반복합니다. 주인이 너무 기가 찹니다. 내 종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잘 대해주겠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하는 말이 끔찍하죠. 아, 아들이 왔구나. 상속자가 왔구나. 그러면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아들의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겠지. 그리고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 주인이 와서 이 소작농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인 줄을 바로 알아챕니다. 너희들은 이 아들 예수를 필요 없어서 버렸지. 진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셔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후의 태도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틀림이 없고 우리의 삶은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잡고자 했고, 그런데 대중들 눈치를 보니 지금 예수님께 해코지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정치적으로 셈을 해보고 좀 시간을 두고는 예수님의 말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이 말로 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참된 말씀이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물질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신들의 돈을 지키는 것,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18절을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됩니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깨지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네가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맞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은 마냥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실 때에 자기 중심성은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깨진 사람을 사용하시죠.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이 자아가 깨어지고 부셔진 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떨어져 깨어졌습니까?